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진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회개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벌써 4월 넷째 주 마지막 주네요. 우리 다음 벌써 5월, 6월 우리 순전한 전월은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혹시? 네.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번져서 지금 내전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난민들이 지금 태국으로 건너가서 또 그곳 이곳 저곳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받아줄 준비가 안 돼서 그들의 구호 물자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저희 교회도 이 미얀마 우리 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난민 구호 물자를 좀 돕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헌 목사님과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야곱이 드디어 죽고 우리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한 두려움, 보복, 특히 이 구약 또 고대 문화에서는 눈은 눈, 이는 이 그런 이 보복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복을 할까봐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재물도 있는
그러기에 정말 이 너무 그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뭐 살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 실수, 잘못된 선택, 이것도 이 모든 것을 포함시켜 놓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나에게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아주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바꿔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저희도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아주 저는 참 교인들의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정말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아주 참 아프게 찌르는 부분이 있어서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죠. 좀 교회 새로운 담임은 정말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니까 뭐 여기 뜯어 고치고 저기 뜯어 고치고, 그래서 뭐 수리 목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한 5년 동안 저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면 사람들의 삶도 바뀌는데 이 인프라가 정말 요즘 5G가 요즘 이제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사물 인터넷, 집안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다 연결하는 것과 스마트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선을 다 깔고 또 이 통신선을 다 깔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해놓은 게 인프라 작업이죠. 저희도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앞으로 이제 갈보리 교회는 좀 우리 자녀들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앞서가는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기도실을 먼저 고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기도실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정말 냄새가 나고 습기가 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고치기 시작하니까 뭐 고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해 보죠. 한번 가보시라고, 여의도 현장에 가보시라고. 여러분, 현장에 가보는 것과 정말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도 교회가 기도가 중요하고 또 우리 권사회에서 매일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교회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배당을 고치기 시작했죠. 왜 고치기 시작했냐면 불편한 점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입니다. 파이프 organ이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난답니다. 그걸 빨리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못 쓰겠다고. 이것이 요즘 더 올라서 한 5억 정도 되는 파이프 organ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빨리 꺼내야 된다고. 그래서 꺼내다 보니까
우리 스크린도 작업 또 콘솔도 다 수명이 돼서 10년이면 수명이 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1월 1일 그 신방을 가니까 우리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가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대리석으로 탁 깔려 있는데 우리 교회 바닥 청소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왁스 칠하고 하는 비용만 1,000만 원인데 이거 돌로 바꾸면 전혀 돈이 안 드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얘기하고 그냥 슬쩍 비춰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정말 쿨하세요. 교회에서 원하면 내가 다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거의 10억 정도의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지하서부터 다 깔죠. 왜? 빚 하나 얻지 않고 다 교회 지금까지 다 고친 거예요. 그래서 가나성전, 갈리성전, 본당 또 뒤에서부터 그리고 밖에 광장 다 구두가 다 우리 권사님들이 새 구두 신고 왔는데 구두가 그냥 찍힌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그러면 이 안으로 들고 와야 되겠어. 광장을 또 넓혀서 하고요. 그렇게 5년 동안 하고 나니까 지금은 원래 그랬는 줄 알아요 다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이런 교회에 어르신들이 다 올라오셔야 되는데 2층까지 올라오셔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3배 해놓으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뭐 문제가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제가 하는 것은 전공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을 살리는 데는 제가 최고입니다. 못 쓰는 공간을 제대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왜? 성령이 가장 잘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은 장소를 살리는 것, 죽은 교회를 깨우는 것, 죽은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 종으로 끌려가니까 너무 화가 났겠죠. 내 형들 나중에 언젠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깨닫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보디발의 종살이로부터 감옥살이로부터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인간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살면서 깨닫는 겁니다. 또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세요? 열매를 보시면 아시죠. 지난 36년 동안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해낸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저도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5년 동안 정말 어떻게 하면 교인들 부담 없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며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네이션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또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예배에 자식이 발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화장실은 뭐 멀쩡한 화장실은 뭐 쓸만한데 왜 고쳤느냐? 우리의 경쟁은 이제는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현대백화점, 판교인 현대백화점이 우리의 경쟁 상대인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평안함을 누리. 여러분, 문화는 거꾸로는 못 갑니다. 더욱더
편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만 퇴보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나가면 불편한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만족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뒤떨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 오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환경과 문화만 정말 잘 해놓으면 오지 말라고, 너 집에 있으라고 해도 교회 가야 되겠다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왜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다가 그 회막을 만드는데, 텐트를 만드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전에서 행복해하며 누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열매를 보면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교회를 볼 때도 교회의 열매를 보고, 나라를 볼 때도 나라의 열매를 보고, 또 사업의 열매를 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 속에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우리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갖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계속 10년 후, 20년 후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희 갈보리 교회는, 저는 한국 교회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실제로 그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1세대 목사님들, 2세대 목사님들은 목회자가 주도하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거리죠. 이것은 제대로 잘못된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교회의 정확한 좋은 교회의 모습은 아무개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 들어보시면 다른 말 없어요. 좀 드라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최대한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순전한 설교죠. 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 나머지 역할은 직접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통해서 역사를 해야, 오래 신앙을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리고 가는 거예요. 항상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 받아먹으면 자라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한 달에 한 번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제 우리 집사님이랑 신방을 가평까지 갔는데, 오고 가는데 5시간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남자 집사님인데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고 그냥 하는 분인데, 그냥 요즘 매년 보내주잖아요.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순전한 전화를 보내주는데 하루는 화장실 갈 때 그걸 가져갔대요. 순전한 전화를 집에 있길래 그냥 가져가 화장실 갔는데 한 번을 읽어본 거예요. 우리 하루를 읽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하루 아침에 한 달 동안 그 순전한 전화 한 달치를 다 요약을 해서 12명, 자기 제일 친한 친구들 12명한테 매일 문자를 보낸대, 카톡을.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5월달 언제 나오냐고. 그러면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카톡을 친구들한테 보내면 친구들이 문자가 온대요. 너무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어로도 지금 번역되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필리핀에도 하고, 그다음에 몽골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나중에 한번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선교 윅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전 나라가 지금 크리스천들이 매일 1800, 1900명씩 거기는 페이스북으로 들어와요. 문자 남기고 하는데 정말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또 우리 기도의 홈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여러분 삶에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간직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갈보리교회에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정말 푸시를 하고 가이드하고 리드할 때만 리드하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 요즘 그 지도자들이시니까 지하가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미래 한국교회가 갈 길은 저는 책이라고 봅니다. 카페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책을,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우리 연세대 102세대신 누구시죠? 김영석 교수님, 그분 책을 읽다가 맞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퍼블릭 라이브러리예요. 왜?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서는 퍼블릭 라이브러리, 시간 나면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퍼블릭 라이브러리 가요. 그럼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먹고 놀고 장난치고 자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교회가 마련한다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세상에 찌들리고 가는 곳마다 못한다는 소리, 또 이런 범죄, 아주 험한 소리만 듣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좀 쉼을 얻고 싶을 그것이 어딘가 했을 때, 교회가 떠올랐을 때 그 교회가, 그럼 난 그 교회에서 오늘은 책 보고 아이들과 함께 나는 하루 보내야 되겠다. 이런 문화가 바뀔 때에 정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또 정말 아주 좋아하는 그 문화의 모습으로 편안함의 그 쉼터로 바꿔 놓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요즘 밖에 음악 틀어놓으니까 어떠세요? 좋죠? 대답이 없으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새벽 기도에 틀어놓는 그 음악만 틀어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들어요. 벤치에. 왜? 쉼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겠다.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전혀 부담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 부담 없고 정말 신나서 쉼을 얻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순전한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LS나 우리 시드 우리 카페 가는데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전도 안 해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보다 외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우리 주님은 굉장히 젠틀하세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우상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우리 갈보리교회에서 앞장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정말 한두 시간 충분히 머물러도 너무너무 행복할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또 아이들도, 온 교인들이 정말 하루 종일, 여러분 딴 데 갈 일 없이 LS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책을 보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받는 자로서 이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악이 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돕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책자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캄보디아 김미연 선교사, 히스 인터내셔널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와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히스 인터내셔널 사역에 함께할 장단기 선교사들이 잘 모집되게 하옵소서. 중국 시 선교사입니다. 리수족 오지 산악지대 교회 탐방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선교사 가족 모두가 건강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사모님 투병 생활이 운동과 기도 속에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몽골 양옥진 목사님입니다. 보이트 오아 교회가 니세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요셉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미르교회 김 알렉산드로 선교사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러시아 성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져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선교사 부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황영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담사이트, 방난, 루도 공동묘지와 같은 외부 사역지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곳 영혼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직업재활훈련센터, 커피숍, 네일 아트숍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4월 넷째 주 교구 지도자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